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기쁜 성탄절이지만 함께 모이지 못해서 마음적으로 좀 평소와 다른 마음들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신 이 성탄절 아침이 밝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만날 수는 없지만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카톡으로, 문자로, 전화로 오늘도 그 기쁨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 무엇보다도 저희들 그 기쁨과 그 감격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중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정말 그 말씀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밭에 정말 뿌려져서 또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또한 시편, 특별히 4편 다윗의 시를 통해서 다윗의 담대한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은 자신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겠노라고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어주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꼭 붙들어주고 계심을 알았기에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산이 버티고 있었기에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그를 넘어뜨릴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탄절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역시 동일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 시편에서도 다윗은 절대절명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다윗은 순간순간 그 위기 가운데 살다 보니 우리에겐 새로울 것이 없지만 다윗에게는 매일매일의 삶이, 자신의 목숨이 정말 위태로운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자기의 목숨을 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대적들이 들이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입니다.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는 사람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자고 싶어도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걸고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평탄하지만은 않았지만, 그는 평생에 생사는 넘나드는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그는 그의 삶의 경험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의 방패와 요새가 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피난처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고백에는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는 표현이 수없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을 반석이요, 산성이요, 요새요, 방패요, 피난처 등으로 표현합니다. 그렇게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히 눕고 잘 수 있었던 것이겠죠. 마치 엄마 품에 잠든 아기처럼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장면을 떠올리라고 하면 저는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의 품 안에서 자는 어린아이를 떠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머니 품 안에 있으면 새근새근 잠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잠든 모습은 세상 그 어떤 모습보다도 아름답죠. 주변 상황에 마음을 두지 않기에 폭풍이 몰아친다고 해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가 보여줄 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는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며 신뢰하고 살아간 사람 역시 이와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데 왜 내가 두려워할까? 그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였는데 이는 보호의 확신을 주신다는 말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풍파가 몰아친다 하더라도 설령 마음이 요동칠지언정 우리의 눈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를 붙들어 줄 것입니다. 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지. 그래, 왜 내가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지? 나에게는 나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저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폭풍과 몰아쳐도 편안히 눕고 잘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그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갑시다. 땅만 보고 살아가지 말고 가끔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며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오늘 말씀 8절 말씀의 고백을 하루 종일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을수록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샘솟듯 터져 나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늘 함께하는 기도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연로하신 어른들과 또한 여러 가지 육체적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 치료 중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위로하심이 함께하도록,
우리 김수근 장로님, 박순옥 권사님, 여광열 집사님, 그리고 우리 특별히 많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피로가 누적되고 있는 방역당국과 의료진 등 관계부처와 모든 직원들에게 건강과 힘을 더하여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신 기쁜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와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나만 혼자 누리기보다는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함께 누림을 통해서 기쁨이 2배가 되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